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누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활주일 맞이하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을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유동문 133번 부활절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자리에 앉아서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최요셉
박사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저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멘. 정의롭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지 아니하시더라도 계속해서 구하는 강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또 지구촌 복된교회 사모님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또 제 친구가 이제 베드로 성전에 그만 나가고 아멘. 교회에 나가게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부활절에 안 나온 친구들에게도 다음에도 전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셔서 아멘. 다음날 이 교회에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창문 열까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을 증거합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다른 종교에도 그 창시자가 죽음이 있었습니다. 마호메트, 석가모니, 공자, 모든 그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는데 물론 예수님도 죽으셨죠. 그런데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은 이후에 그 죽은 상태로 끝이 났지만 예수님만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고요. 다른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에 가보면은 뼈가 그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도 부활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는 모든 백성들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략을 꾸미고
다양한 어떠한 잘못된 이론을 펼쳐서 부활은 잘못된 것이고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 3일간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3일간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있을 수가 없죠. 물론 몇 초 정도의 잠깐 기절이 있을 수 있지만 3일 동안이나 기절하다가 깨어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적설. 누군가가 도둑질해 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반박하려고 로마 군인들과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도둑을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하면서 거짓으로 부활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탐요설. 다른 사람의 묘에 안치해 놓고 나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리켜서 부활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번째, 허보설. 허위 보도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하면서 이 허위 보도설을 얘기하면서 이 네 가지 이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고린도 전설을 기록했던 이 당시의 문화가 헬라 문화인데요. 헬라는 누가 세웠습니까? 알렉산더가 세웠죠. 알렉산더가 그 헬라 문화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고린도전서를 보시게 되면 그 배경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 지식적으로 설교와 지식에 대해서 많은 것은 서로가 공감하지만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은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것이고 또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과연 부활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증거, 그들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구원. 1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뭐냐? 구약 성경이 증거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죽으시고 성경에 따라 살아나셨다 하는 것으로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증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처음에는 시몬이었죠. 시몬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께서 잡히실 때에 칼을 들어서 말구의 귀를 자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는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시작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옛적만 얘기에도 잡혀갔기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닫힌 문을 통과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자 나를 보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에게 샬롬 평강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 주셨어요. 부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 어느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렇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참 대단한 일이네, 신기한 일이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그들의 뒤를 쫙 따라가셨어요. 따라가시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그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이곳에 살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잘 모르는데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예수께서 이제 진짜 내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도마에게 보여줬어요. 토마스. 네, 도마가 토마스죠. 이제 예수께서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도마만 그때 같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같이 있지 않다가 집에 있다가 나중에 도착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신 다음에 도착한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도마야 예수께서 나타나셨어. 예수께서 부활하셨어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빨리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하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믿는 시대인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눈으로 본 다음에 믿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승천하시면서 나타나 주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께 나타나셔갖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때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라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일곱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요셉아, 샛별아, 선민아,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 십자가에 못 박힌 내 모습을 보아라 하시면서 예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 누리에 전파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게 뭡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랬죠.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온 주변에 함께 전하고 나타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절 때 계란을 나눠줄까요? 왜 계란을 나눠줄까요? 부활절 때. 그죠? 그 달걀이 좀 부활의 상징 그런. 부화한다고, 계란이 부화하기 때문에 부활, 그런 말도 있는데 이제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로자린드라고 하는 십자군 시대 때에 그 남편을 십자군 원정으로 보내주고 그 부인이 홀로 남았었는데, 이 부인이 이제 홀로 있다 보니까, 남편이 없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이 여인에게 이제 닭을 몇 마리 줬어요. 닭을. 그래서 이 닭을 통해서 계란을 얻게 되면 그 계란으로 팔아서 먹고 살아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여인이 그 계란을 이제 딱 받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가운을 썼어요. 가운. 그 가운이 뭐냐 하면 가운을 썼는데, 그 가운이 뭐냐, 그 가운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운을 썼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계란 나눠주게 되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떠한 소년이 자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그 소년에게 이 계란을 막 주었어요. 야, 이거 빨리 가지고 가서 팔아서 네 아버지 병도 고쳐라 하면서 계란을 막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소년이 이제 계란을 들고서 막 가는 중에 길 앞에 누가 쓰러져 있는 한 병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군인을 보게 되었는데, 이 군인을 불쌍히 여겨서 계란을 주면서 아저씨 빨리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했는데, 그 군인이 이제 그 계란을 가만히 보니까 그 계란에 써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집 가운이었어요. 가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라는 가운을 딱 보면서 이거 우리 집 가운인데 하면서 이제 그 병사가 야 꼬마 이거 어디서 사놨냐 하니까 저쪽에 사는 우리 어느 아주머니가 저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 빨리 가보자 해갖고 이제 달려가 봤더니 자기 부인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군인은 다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계란은 뭐냐면 계란을 나눠줌으로써 사랑을 나누고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가정을 회복하게 되고 사람들의 관계성을 좋게 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기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나눔을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성도 좋아지게 되고 또 나눔으로써 전도가 되어지고 나눔으로써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미 바울이가 15개를 가지고 갔어요. 야구장 가지고 가서 나눠준다고 후보들한테 나눠준다 가져갔고 남아있는 것도 우리 이제 이 주변에 나눠주고 또 남은 건 나도 이제 오늘 사무실 가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눔에 있어서 기쁨을 갖게 되는 거죠. 나눔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이렇게 나눔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공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을 부르겠습니다.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예수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되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곳에 두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온 누리에 전파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모든 교회들마다 사업장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즐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다니엘 호세아 3장부터 9장까지를 묵상하시고요. 예레미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올해 선고 주제 골로새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내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33장 2절과 3절 시작.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5장 주님께 영광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